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 43, 44절입니다. 합독하지는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같이 석절입니다. 하지만 그리 만만치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좀 어려워서 자칫 졸 수 있는데 졸고 난 다음에 제가 재웠다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성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대답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성공 지향주의자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성공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저의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묻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까요?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복을 불러오는 인생과 화를 자초하는, 초래하는 인생에 대해서 구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화를 불러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곧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에도 보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화와 복을 우리 앞에 두셨는데 너희는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와 복이 있는데 여러분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복이잖아요. 동의하시죠? 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고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성공하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그래서 무언가를 또 성공하기 위해서 찾고 또 찾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엉뚱한 곳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공하는 비결 또 승리하는 비결을 찾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관계가 미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재앙을 몰고 가실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느 연구 결과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몇 프로라고요? 10%. 그러니까 지식이 탁월한 사람들,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공할 확률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이 성공할 확률은 몇 프로라고요? 85%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 통계를 보는 순간 하게 됐어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본문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걸까? 본문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리 쉬운 본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얼핏 보면 교회에서 언급하기가 조금 힘든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관계 훈련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우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관계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쓰고 훈련 받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특별히 본문은 11조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11조 많이 하라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돈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했대. 11조 했으면 그만이지. 뭐가 문제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말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거부간 11조 문제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이웃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조금은 위험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 그걸 제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굳이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안 주신 게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따라서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든 그 외의 헌금을 드리든 누구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 믿습니까? 아멘. 다시 여쭙니다.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드려라 마라 왜 안 드렸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은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나름 11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잘 드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오해하지 않으셨나요? 어렵죠? 좀 쉬운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해도 문제요. 안 해도 문제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11조는 해놓고 11조라고 하는 것을 해놓고도 바리새인들이 핀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핀전을 듣는 이유를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42절에 보니까 공의와 사랑을 버렸대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런 사람은 화를 입는다. 복을 받지 못할 뿐더러 이런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좀 심하게 말씀하셔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이 더 깨끗하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음을 주님은 간파하신 거예요. 나는 11조를 철저하게 해. 근데 너는 11조 하니? 그렇게 물어. 이해가 되시나요? 저의 질문을? 저의 어떤 그 말씀을? 그러니까 자신이 드리는 11조를 가지고 자신의 의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본문에 적혀있는 박하와 운양 같은 것들은 사실 11조로 내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도 구분하여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까지도 못 내는 주제라고 비웃으며 그 사람들을 나무랐다는 거예요.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7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런데 그 기도하고 금식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느냐면 그래, 니들 잘났어 이렇게 보여진다. 그런데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공로를 삼기 위해서 헌금하고 봉사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까? 다른 헌금도 마찬가지죠.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사랑을 갚아야지. 그렇게 하며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갚을 길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마치 시집 미천으로 마련한 옥합을 깨트려서 그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 붓고 그 발을 씻긴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수고하고 애써 얻은 소득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며 주님 받으세요 라고 하며 드리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잘못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을 받지도 못하고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더 많다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품 두 가지를 들려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왜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죽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어쩌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며 구원을 얻어 이렇게 살게 되었거든요.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나는 그 큰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굳이 애쓰고 수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요. 그 삶에서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렸다면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43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 여쭙니다. 잘 따라오시고 계신가요? 제가 이제 매일 성경에 의해서 본문을 정해서 또 주일날 예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새봄을 맞이해 하나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맺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3절에 보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다짜고짜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답니다. 화 있으며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문안 인사를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과 만날 때 내가 조금 더 낮아지면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분명 내가 월등히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으며 위치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보다는 조금 겸손해지니까. 그래서 내가 조금만 낮아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결국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보다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죠. 여러분 한강이요. 다 꼭대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요? 거기서부터 서해 바다까지 흘러 들어가는데 수차가 얼마나 되냐면 그 꼭대기에서부터 그 서해 바다까지 높이가 1m밖에 안 된대. 1m. 그런데 그 물이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잔잔하게 흘러가는 거거든.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가 다른 게 그거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내가 받은 그 물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그 물을 밟기만 하니까. 그래서 물은 낮은 데로 흐르고 물이 흘러내리면 통하면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한다. 생명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만 낮추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도 아닙니다. 조금만 낮춰주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혹시 상대방이 높아지려고 하거든 그냥 인정해 주세요. 아이 그 꼴 사납네 진짜 못 봐주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시거든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장을 보고 중심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후에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생각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아니, 저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높아지면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나보다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데 뭘 안다고 자꾸 나서 그리고 그 사람을 눌러버리면 그 순간은 그 사람이 더 높아진 것 같고 더 훨씬 월등해 보일 수는 있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이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자랑함으로 더 높아지면 그 사람이 성공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은연 중에 내가 가진 지식이나 재산이 이만큼 있다는 것을 드러내서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면 그것이 성공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더 낮아진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그런데 만일 조금 낮아지면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떠받쳐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대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서 그것 또한 가르쳐 줍니다.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무덤인데 평토장한 무덤이어서 그 당시 유대인법에 의하면 그 부정한 곳을 나도 모르게 밟고 지나갈 수 있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하고 훈련해야 할 게 자기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기 위해 기초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말을 이 시대의 말로 이야기를 하면 위장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해 보이기는 하는데 세상 밖에 나가면 그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좀 더 정직해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어가다가 시편 78편의 말씀을 보는데 눈에 띈 말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서 부르셨죠? 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또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켜줄 때 그런 게 아니고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목동인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양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마 형들의 양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보던 보지 않던 그 양, 내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 형제들의 양인데
그 양을 곰이나 사자가 와서 물어갈 때 자기가 나와서 상처를 입으며 그 양을 구해오는 모습을 보고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라고 하나님이 목동인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8편에 뭐라 그랬냐면 그가 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초이스하셨고 그 초이스의 근본 원인이 어딨냐면 그의 완전함과 성실함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완전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텀. 근데 이 텀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면 인터그리티, 태도예요. 그 태도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보여주는 그 이미지나 자기 혼자 골방에 들어가 있을 때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거든. 예를 들어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데 헌신이나 섬김을 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그래서 드리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런 분 한 분 다녀가시지 않았습니까? 20년, 30년 전에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기는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앞에 서서 제가 일부러 세워드리기 위해 그 신앙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붙들림 받아서 또 은혜 가운데 좋은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일부러 찬양까지 좀 하시라 그러고 또 일부러 또 찬양집까지 만들어서 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한 사람에게 잘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드리고 나니 지금은 어느 교회 가서 예배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있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 것처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정직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중성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사람이기에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이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과 싸워 나가는 그 일이 잘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도 받고 복도 받으며 또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성장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래도록 자신의 내면을 가다듬고 정돈하고 가꿀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져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성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할 수만 있으면 이 훈련을 성경을 통해서 잘 받아서 복이 있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